여러분의 삶과 가족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이런 노래 가사를 아시나요?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마음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던 내 곁을 지나가도 돌아서서 모르는 척 하려 해도 내 마음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갠가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오, 아시는 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가수 조덕배님의 89년 노래입니다.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입니다. 조덕배님의 곡들은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많이 했었죠. 유명한 나가수에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평생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앉아서 무대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노래를 보면 그에게 몸의 장애는 단지 조금의 불편함밖에 되진 않을까. 더 이상의 더 이하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의 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런 노래 가사는 아시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은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아시는 분이죠. 송명희 시인입니다. 최덕신 선교사님이 곡을 붙였지요. 송명희님은 중증 내성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여기 밑으로는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시죠. 그녀가 20세 무렵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에 낙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시를 불러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라 라고 말합니다. 단어 하나, 받침 하나까지 다 불러주십니다. 처음에는 인정할 수 없었지요. 인정할 수 없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받아 적게 되고 그녀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찬양은 수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과 은혜를 주었던 귀한 겁니다. 이것은 송명희 시인이 받아 적은 것이죠. 하나님이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주신 것이죠. 몸은 불편하지만 그들이 가진 달란트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죠. 꼭 두 사람, 조덕배님과 송명희 시인으로 보면 일반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몸이 불편하고 송명희 시인은 아예 움직이도 못하는 분이지만 꼭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아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가요계와 나름 한국의 기독교계가 그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또 힘을 얻었던 거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바울 사도입니다. 하나님과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간증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건강한 몸과 아픈 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건강한 몸이죠? 네, 두말하면 잔소리죠. 만약 모자람과 넉넉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넉넉함이죠. 당연히 대부분 사람들은 넉넉하고 안락하며 건강함을 선택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추구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편리함과 안락함과 넉넉함과 건강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류에게 크나큰 재앙의 씨앗을 주기도 했지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저의 논문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도시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도시화는 편리함과 안락함과 넉넉함을 위해서 사람들을 대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의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또는 절대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도시에 집중해야 합니다. 도시화는 인류의 문명을 송두리째에 바꿔놓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을 급속도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도 편리함, 안락함, 넉넉함, 건강함 등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기대와 달리 도시화가 가져다준 예기치 못한 크나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핵가족화. 핵가족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가족의 분열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사랑과 연대를 강조하는 대가족 제도에서 이제는 도시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핵가족화가 된 거예요. 이게 목사님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분화가 되고 가족이 분열이 되고 가족이 파괴되는 급기와 파괴되는 붕괴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래서 이 가족들이 역기능이 나오고 분열이 급속도로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랑과 하나됨이라는 사랑과 연대와 하나되는 공동체성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선물을 이 산업화, 도시화가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쟁으로 인한 불만족의 시대. 산업화가 되어지고 도시화가 되어지면서 경쟁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불만족하는 시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경쟁을 해야 하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공부도, 사업도, 회사도, 뭐든지. 그리고 불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포장을 열심히 하죠. 불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크게 성공해야 된다고 하지만 괴롭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요. 개인적으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건대 보이지 않는 어둠과 부정의 세력이 인간을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함과 넉넉함이 좋은 선물이었지만 저의 신앙적인 견지와 역사적인 견지로는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 결과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둠과 부정의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잠식시킨 겁니다. 끝도 없는 그리고 끝나지도 않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지금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강요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변질된 헛된 은혜를 경계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잡지 못하면 내일과 오늘 오후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But the answer was, My grace is all you need.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가족이 파괴되고 사랑과 하나됨이 붕괴되는 이 시대, 특히 만족하지 못하는 강박증의 시대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고 핵가족화되고 더욱더 성공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세상에 하나님은 능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는 것이 능력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저의 언어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바울,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너에게 최적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울, 너 불만 있니? 내 생각에는 너에게 지금 딱 맞춤인걸? 너 왜 그러는데? 너에게는 지금 충분해 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함께 7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 자신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래전이기 때문에. 안질이 있었다네, 간질이 있었다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바울에게 무엇인가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하여 기도했지만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가득 차서 교회를 떠나겠죠?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바울은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기도했을까요?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을 하루에 뚝딱 해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며 목숨을 걸면서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기다리다 보니까 없어서 또 포기하다가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목숨을 걸고 기도했겠지요. 그러다 기다리다가 또 소식이 없어서 포기했겠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또 다시 죽을 힘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이 몸에 질병만 없으면 주님의 사역을 정말 열심히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영광스럽게, 더 유명하게, 더 대단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제발 제발.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현실은 행복과 불행 사이에 시무룩함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기쁨과 슬픔 사이에 무뚝뚝한 인생입니다. 평화와 분노 사이에 무관심이 존재하는 삶을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불만족의 시대에서 사랑과 유대감과 하나됨이라는 것은 모두 불안정한 시대에서 만족함이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콜링과 묵시의 메시지를 오늘 대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달으며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불만이 있으셔도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대단한 바울도 3번 동안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년 아니면 수년 동안 강구에서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목적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분들에게는 조금의 장애물과 가시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해, 너희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너의 은혜가 너에게 넉넉해 라고 고백하셔야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직 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지금 눈에다 불을 켜면서 싸움닭처럼 하이에나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우상을 믿고 있거나 세상의 만몬을 믿고 있고 세상의 물질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신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옷만, 교회 옷만 슬쩍 입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합니다. 나는 싫은데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기 싫어. 다시 그 힘든 시기를 잘 살아낼 자신도 없고 다시 경험하고 싶지도 않아. 지금 오늘이 나에게 최고의 날이야. 아멘. 나에게 최적의 행복한 날이야. 오늘 까르페 디엠, 오늘 즐기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저는 항상 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계속 어둠과 부정의 세력들에게 끌려다니면 결과는 이겁니다. 계속 불만족과 불만, 그리고 결과는 분열과 파괴와 붕괴입니다. 교회도 가족도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국가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힘든 인생일지라도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바울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음성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신다면, 만약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느끼지 못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은혜만으로 저는 충만하게, 당신의 은혜만으로 충분하게, 당신의 은혜만으로 만족하게, 당신의 은혜만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는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어떤 사람이 대단한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이 큰 교회고 어떤 사람이 뭐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해도 저희는 하나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의 돈과 높은 지위와 큰 건물과 비싼 것과 비싼 자동차와 엄청난 학식과 대단한 유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는 고백,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진 세상에서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웃으세요. 행복하세요. 성령의 위로와 격려, 그 사랑과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세요. 그래야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평화와 만족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악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But the answer was, my grace is all you need, for my power is greatest when you are weak. 하나님은 가족이 파괴되고 사랑과 하나됨이 붕괴되는 이 시상, 특히 불만족과 강박증의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들어가요. 비록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오늘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다고 인정해야만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이것은 뭐 수학이나 돈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함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아멘. 즉 하나님은 인간이 약한 상태일 때, 인간이 최저일 때, 약한 상태일 때 오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으신 방향과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약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약한 사람을 보고 이상하게 쩍쩍쩍 혀를 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인간의 자이든 타이든 약한 모습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야생마와 집에서 키우는 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야생마와 키우는 말, 정신없이 뛰어다니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망아지 같다고 이야기하죠. 들깨와 애완견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과 감정의 교류를 한다는 것이겠죠. 그게 애완견의 특징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알고 말과 동작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신점신인 겁니다. 그런데 야생마와 들깨들은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어로 tame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tame, T-A-M-E.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길들여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amed라고 이야기하죠. 야생마와 들깨가 사람에게 길들여지면 tame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길들여진다는 표현,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기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독재 정권일 때, 그리고 사악한 왕들이 대중을 길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사용하죠. 그래서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표현이 미안하지만 사람도 길들여집니다. 적응한다고 해야 하겠죠.
아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나 무신론자들은 불만이 많을 겁니다. 이 목사님 오늘 이야기하는 게 별것 같아.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그리고 또는 누군가와 함께, 아니면 어느 공동체든, 아니면 어느 집단이든, 어느 국가든, 어느 이념이든, 어느 철학이든 길들여지고 길들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쓰임새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룬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즉 은혜밖에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수요일날 말씀처럼 내버려 두십니다.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콧물, 눈물 다 흘릴 때까지 기다리시죠. 어찌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창조주로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불만이 많은데요? 라고 시작하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야생마와 들깨가 인간들을 보고 반항하며 비아냥거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반항합니다. 나는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소 불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인과 경쟁하거나 타인과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것과는 차별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시면 반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을 지금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않더라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거지 원래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비록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완벽하고 엄청난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찬 여러분이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슬쩍 즐겁고 내일은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내 것으로 완벽하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세뇌 교육을 합니다. 교회도 나쁜 세뇌 교육을 해서 죄송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치와 경제는 당연히 차치로 하고 중세교회나 지금 현대교회도 겉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우리를 세뇌교육합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은혜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성공하면 은혜 받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아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무당과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것들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약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완전하여 성취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비밀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다름 아닌 나를 약하게 만드시고 약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화려한 겉이 순간적으로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상적이라서 신기루처럼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곧 있으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유한한 인생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충분하다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능력을 소유하고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곧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약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